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근로자들 모두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다 지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쳐 피곤한 몸을 끄고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새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육체에 있는 이 인생은 어차피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발걸음마다 예수가 인도하시기에 내가 지쳐서 피곤하다 다시 힘을 얻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기에 우리는 또 새 힘을 얻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입니다. 다 같이 칭찬. 여러분 참으로 많은 그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 직장인들에게 상사의 말 한마디는 오아시스와 같이 자네 수고했구만. 잘했어. 이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그게 아주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할 텐데 일을 그따구 했어! 하고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예. 현대에는 가장 큰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칭찬입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며 사십시다 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칭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칭찬하고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 보기 전에 42절이 어떻게 저들이 교회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저희가를 빼고 서울영광교회 성도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시작. 서울영광교회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다. 그때에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뭐하는 사람 7을 택하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 또 뭐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다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에 오면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원망하더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오리지널로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아마 그 교포 유대인 같아요. 이방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왔다 이래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구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팔아가지고 오고 땅을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그걸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줬다 이래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이 줄을 세우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많이 한 번에 3,000명씩 해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네? 저리 가 막 이렇게 막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안수집사의 선택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자,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지혜 충만, 셋째는 칭찬 듣는 사람. 시작.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셋째는 칭찬 듣는 사람. 공부 우리 성도들 잘하시네. 다시 공부해도 상당히 잘하겠어요. 네. 이렇게 선택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이제 당신들이 이 공개하는 일, 공개란 말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다시 공개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그래서 공개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어.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예. 자, 집사님들은 공개하는 일을 하도록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뭐 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의 명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칭찬해요. 예? 칭찬받지도 않아, 칭찬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면 참 난 살만 납니다 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 보면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뭔가 기분 좋잖아요. 응? 남편이 말이지 고생이 실컷 시켜놓고 말이지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말이지 맨날 말이지 구박이 나오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보 나한테 와서 고생 참 많아. 그런데 있지 난 당신만 보면 참 살만 나고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안 울 부인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라면 좀 그러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쯤 해봐요. 네. 얼마나 좋아. 칭찬. 어떻게 당신 같은 복덩이가 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호박덩이가 나한테 굴러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칭찬은 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 할렐루야. 네. 집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 충만하기도 어려운데 지혜가 충만하기도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대신관계라고 그래요.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관계인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응?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둥이 아니고 크로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택했다. 몇 명을 택했어요? 7지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다 공개를 맡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했어. 예. 자, 우리 기독교는 말도 참 좋아요. 응? 집사님, 이게 뭔 말이요? 집 사란 얘기요. 집 팔으란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좋아. 맨날 목사가 집사님 불러가면서 집 사라고 그래. 그때 님자까지 불러가면서 왜 집 안 사셔? 예. 집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그래요. 집사가.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집사라는 뜻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집사라는 그 말에 또 집까지 살아내. 얼마나 감사해. 오늘 보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서 이 전무란 말은요. 응? 응? 이 전무란 말은 오로지 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아서 전무한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사무를 한다 해서 전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전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문적인 사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전무한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는 전무한 사람. 저는 제가 설교 전문가라 해. 기도 전문가라 해. 그런 일들은 제게 맡겨두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해서 인생이 뭐예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발견해서 발휘하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일 잘하는 사람은 교사로 헌신하고 전무하고 그리고 노래가 조금 잘 되는 사람은 성가대로 전무하고 안 돼도 괜찮아. 전무해보면 또 되는 수가 있어.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다시 나는 전무가 되리라. 시작. 여러분 전무가 되어야 돼. 전무. 전무. 나 이 일만큼은 나는 전무요. 응? 난 이 일만큼 나는 전무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무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전무가 필요해. 살림하는 것도요. 여러분 부인이 살림하는 살림 전문가가 돼야지. 응? 찌개 끓이다가 여보 남편한테 간장을 더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뭐예요? 어떡할 거예요? 찌개 끓이는 것은 부인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요. 어째 부인들이 아멘은 살림은 부인, 그 다음에 남편이 여보 나 돈 어떻게 벌었지 모르면 남편이 돈 버는 전문가가 돼야지 부인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남편은 돈 버는 전문가가 되고 어때 아멘이 안 나오네. 어째 바뀌었나? 그래. 목사님 난 살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체질에. 그러면 살림해야 어떻든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제가 그 전사 시절에는 공부하면서 또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정말 더 어려웠죠. 그래서 생활비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또 방이 또 이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살림을 누리는 걸 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는 이사를 언제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밥그릇 하나라도 더 누리는 건 나는 별로 원치 않아서 절대로 사오지 마라. 그러니까 냄비 하나 사놓고 벌벌 떠는 거야. 내가 날이 난 날이니까. 근데 엊그제 집사람이 또 뭐 나한테 일을 저질렀대요. 여보 나 일 저질렀는데 어떡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일 저질렀는데? 그랬더니 밥그릇 하나 샀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야 내가 참 못난 남편이구나.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안 줬어. 사람은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지 마소. 아니 밥그릇 하나 사는 거 이제 당신이 알아서 전무하시오. 아니 밥그릇 사는 거지 나한테 이제 하라고 하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이지 응? 기도나 할 것이지 뭐 밥그릇 사는 거지 간섭하려고 이러면 얼마나 참 목사가 그랬어. 나 그랬다고.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전무하라 이거요. 그 대신에 다른 거는 내가 목회는 전문가라 이거. 설교는 전문가라 이거. 왜? 제가 보통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차별하래. 주일 대예배는 아주 새신자들이 듣기 쉽게 재미있게 제가 설교를 하고, 주일 밤 예배는 뜨거운 찬양, 영적인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에는 안수하고 기도해서 정말 충만한 은사 집회를 하고, 새벽에는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런 그 다음에 정기 제가 집회하잖아요. 오늘부터. 이것은 바로 도심 속에 기도를 만들어서 영성 회복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영성을 집어주는 그런 집회를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한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설교의 깊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고 일에 전무한다. 내가 집사로 다니고 뭐 사러 다니면 어떡하지? 그냥 집사님들이 다른 일들은 전무해 주시고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정말.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재석 아빠, 우리 옆 동네 시골, 여기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옥산리 영촌부락인데 영촌이래.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 나오는데 내가 용났나? 근데 영촌부락인데 거기에는 자명동 부락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옆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를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감사해. 네, 너무 감사해. 네. 정말 감사해. 네. 내 친구 형님이요. 네. 감사해. 네. 여러분, 같이 전무. 나는 전무가 되리라. 시작. 나는 서울영광교회 전무요. 시작. 그러며 여러분은 전무가 돼야 돼.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전무가. 찬양하는 사람이 악보 보고 찬양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 우리 글로리아 찬양 성도단들 악보 안 보고 전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아멘 하세요. 바이올린이든 기타든 기타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지. 피아노든 뭐든 악보 없이 전무하게 그냥 나와야 돼. 이렇게 막 나와야 된다고. 이게 전무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전무 말이에요. 마이크만 들으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전무. 뭐든지 전무가 되고자 해. 찌개 끓이는 사람은 벌써 딱 물만 봐도 딱 벌써 맛까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냄 색깔만 봐도 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나. 할렐루야. 그거 자체를 정말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게 기한 일 천한 일이 없어요. 모두가 전무해야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물 한 폭은 풀 한 폭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래 사막입니다. 그거를 지나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초록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가 있을 때 바로 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쳐부수고 아이성과 여리고를 쳐부수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계속해서 쳐부수고 점거를 하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무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모세는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모세는 한 번 무릎 꿇으면 40일 동안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전문가였어요. 그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80노구의 그 지팡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론과 홀이 산 올라가는 것을 부축하면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서 그 열전이 벌어지는 장소가 보이도록 딱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끕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향해 나갑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는 싸움 전문가고 모세는 기도 전문가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론과 홀은 보조 전문가요. 아주 비서학과를 나왔나 봐. 정확하게 상황을 보면 판단이 나와서 손을 들어드려야겠구나 하는 그래서 부축에서 올라가서 그리고 돌을 모세를 안치게 한 다음에 손을 받들어 들어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그리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받쳐서 일전에 대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역할을 바꿔보세요. 모세가 80이 넘어서 노군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역할을 바꿔보세요. 전무한 사람이 해야 된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요 주여 하다 자빠다 자요. 그러나 노인네 우리 권사님들은요 저녁에 기도하면 잠난다고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전문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주여 몇 번 하고 자버려. 왜? 워낙 젊은
예. 젊은 사람들은 힘도 나지만 피곤도 빨리 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싸움이 되고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해도 20살, 21살, 20살, 23살 이런 친구들이 군대를 가는데 이 친구들 한참 공부할 때고 한참 학구열에 불탈 때인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썩게 한다는 아까운 생각들이 65년도 뭐든지 공무원이나 이거 정년 퇴직하고 65세 정도 가가지고 이제 군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에도 그러면 좋겠어요. 응?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군대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간다고 해봅시다. 응? 그래도 말이 돌기가 풀어 그러면 으아 해가지고 와서 막 이게 뭐가 허리들더니 돌기가 풀어 가자이 그러고 가는 노인네들 말이에요. 예. 뭔가 말이지 막 군가한다. 군가는 주자 스라이 하나 둘셋넷 찬나이로 퇴원하쇼 할 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팔도 강산 유람 이런 노인네들이 가서 뭔 싸움을 하겠느냐. 예? 서울로 하나 둘셋 버릇꽃 이겼어요. 벌써 100번까지 막 버릇꽃 나오래 이제 20초 안에. 근데 뭐 노인네들 한번 해보자. 번호 하나 둘 하나 오이 자네 차려요. 집이 차려요. 내 차례요? 몇 분인데요? 셋이란게 셋. 이러니 먼 군대 같아갔어. 역할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전무하도록 할렐루야. 전무해야 된다. 참. 예.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적으로 전무하게 될 때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한 번에 세계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공개하고 구제하려면 사도들을 짐 빠져버리지. 예, 짐 빠져버린다고 말. 그래서 지혜롭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바로 일을 맡겼다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재능을 찾아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재능을 찾아서 발견하자. 잠들었다가도 그것 얘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능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잠들었다가도 고수들 얘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데요. 고수도 말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는 재능, 건전한 재능이어야지. 그죠? 예. 그 재능을 찾았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일에 쓴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 바로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초대교회가 그 헬라파 히브리인과 본문의 1절에 나오는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의 그 갈등. 아하, 그렇게 아름다운 모델 교회도 문제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문제를 깊이 의식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처방이 생기는 것이니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돼 가는 걸 알고 할렐루야. 우리 참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뭐 좀 섭섭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그거 의식하고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요 부부간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하십시다. 좀 다정하게 사세요. 목회자하고 같이 같이 다니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같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나는 우리 성도 같은 사람이 없어. 더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서로 칭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느냐 이거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 7 지사 선출 규정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밤집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뜨겁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칭찬 듣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숙한 사람은 꼭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 칭찬 듣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드려야 할 칭찬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교회 갈 때요, 좀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부인한테 맡겼어. 자네가 집에 들고 가, 자네가. 예, 그리고 뒷짐 가다 어디 가는가? 나 저기 가네. 그러고 간다. 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잖아요. 왜? 너도 나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으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드려야 할 칭찬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먹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구분이 됐어요. 초췌하게 믿었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믿는 분이 많으니까. 칭찬이 사라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한국교회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패서 잡는 때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패서 잡을 수 있지만 4학년 올라가면요, 이상 벌써 사춘기 5학년, 6학년 들으면 그때부터는 패서 못 잡습니다. 말로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너 참 잘한다. 칭찬해줘. 자꾸 칭찬해주세요. 자녀들을 자꾸 칭찬해주세요. 할렐루야. 60점 맞았다고 아프지 말고 60점 잘한 거예요, 그거. 당신들은 50점도 안 맞았으면서 그래. 잘한 거예요. 잘했다. 예. 칭찬해요. 자녀를 칭찬합시다. 시작. 그래야 자녀가 바로 크는 거예요. 칭찬. 책망도 좋겠지만 칭찬은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우리 애들 보면, 우리 때도 좀 심하게 놀았던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물을 들려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들이면 좋을 텐데, 수박통처럼 그물을 이렇게 넣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나 참 신기해가지고 한참 보죠. 어떻게 그렇게 들었을까? 에? 그냥 쫙 한 번에 들어도, 아름다운 갈색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죠. 에? 근데 그냥 이게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막, 야, 수박통이냐, 뭐냐, 그러면 안 돼. 야, 너 참 머리 참 수박통처럼 멋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갈색 머리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칭찬하면서 바꿔줘야지. 야, 대가리가 뭐 그따위냐? 호박통 치워라. 이러면 큰일 난다. 절대로 안 돼. 설득이 안 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가? 제가 성경을 쫙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제나 저제나 칭찬은 인쇄라더니, 성경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한 10명 나왔을 것 같지? 3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명.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가 3명.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절. 사도행전 16장 2절. 자, 시작.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목사였거든요. 목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들한테 원망 듣는 사람인가? 근데 뭐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칭찬하겠지만 근데 타교인들이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영광교회 칭찬이 잦아해요. 목사님이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참 좋대. 칭찬해 주니까 좋다.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신도 대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래서 디모데하고 여기서는 10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10장 2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보내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보세요. 칭찬 듣는 자니. 온 유대 족속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칭찬하래. 왜 디모데와 고넬료가 대표적으로 칭찬을 받았을까?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오는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나니아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우리 아내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바짝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명수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아니, 왜 손을 들었다 내려요, 집사님은? 여기는 왜 안 들어? 집에서 부부싸움 납니다, 손 내리세요. 왜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래야 집안이 편해요. 다 드리고 싶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부인 자랑하면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못된 속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속담을 보면 민족성을 알 수 있어요. 부인을 칭찬하면 팔불출이라네. 아니요! 부인을 칭찬해야 집안이 편하다니까요. 그러면 부인들만 칭찬해? 부인들은 남편 칭찬해야지. 자꾸 칭찬해야지. 그대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고. 손 들어보려고 하더나 말겠어. 그런데 이 칭찬은요, 덕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덕.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8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찬사람만 같이 있습니다. 322페이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해라. 오래라. 바르게 살아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덕이 있는가 덕이 없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철학기도 신나게 듣고 아침에 푸직을 자네.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밥도 안 해주고. 응? 그러면 남편이 네, 여왕님이 주무시니까 얘들아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훌륭한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여보 밥 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배스럽게 그래 쌌네. 철야했다니까 철야. 어젯밤에 철야했어요. 철야기도. 그러면 그래 철야기도 했어. 푹 주무셔. 이럴 남편도 없어. 칭찬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좋은데 칭찬을만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이터 앞에 있기 때문에 방음잔치가 놀이터 앞이가 뭐 집이 없잖아요. 여기는 꽉 막혔잖아요. 그래도 소리가 안 나가도록 최대한 여기도 막고요. 여기도 막고 쓸데없이 왜 막혔어요. 공간 넓게 쓰면 되지. 저기도 막고 사방으로 막아서 지역 주민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사실은 최선을 다해. 그래서 소리가 좀 나간다니까 또 이 또방 또 있어요. 아직도 좀 덜 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린 건 우리가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좋을 건 없잖아. 괜히 우리가 방해하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면 돼. 이 마귀역사야 마귀역사 이러면 안 되죠. 덕을 세워야지. 그렇죠? 덕을 세워야 된다. 칭찬을 드려야 된다. 성숙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고 그랬어요. 용맹스러운 장군보다 지혜로운 장군. 지혜로운 장군보다는 무슨 장군? 덕이 있는 장군. 덕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거든. 덕이 있어야 사람이 배반하지 않거든요. 예. 덕이 있어야 사람을 끌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부디 덕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용맹스러운 싸움 잘하는 목회자 뭔 필요가 있어요? 응? 성도나 패게 장로가 한 번 붙어가면 어떡해? 덕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요. 용맹스러운 성도보다는 덕이 있는 성도.
매사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덕이 될까? 우리 교회의 덕이 될까? 안 될까? 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뭐예요? 주보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생활지침. 고린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저희로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덕을 세우라 해요. 아멘 하시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오만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오만과 시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칭찬하고 사십시다. 아멘. 모든 일의 마무리는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20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할렐루야.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대요. 칭찬으로. 금이나 은은 풀무나 도가니로 연단하지만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여러분 사람을 열심히 칭찬해 줍시다.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봐. 옆 사람을 한번 칭찬. 뭐라도 칭찬하게. 참 목걸이를 잘 입었네. 예, 얼마나 좋아요. 참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군요. 당신은 목소리가 깨꼬리 같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칭찬하기 얼마나 좋느냐 이거야. 예? 남편 간에도 자꾸 칭찬해요. 아멘 하세요. 예? 당신에게 똥배가 나와 이러지 말아요.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수를 들어서 빼고 싶지? 응? 안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응? 우리 에스더가 야, 너 동생 있어야 되겠냐? 어쩌더니 엄마 밥 많이 먹어. 똥배가 나와야 애가 생기는 거야. 그러더라고. 애는 똥배 속에 나오는 줄 아나 봐. 우리 교회 누구를 대해서 엄마 누구는 애를 맨날 베고 다니나 봐.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할 때 또 시험 들면 안 돼.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야, 이 너무 결론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4장 5절 예, 고린도전서 4장 5절 26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칭찬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일에 수고했으니 이제 내 나라에서 영원히 쉬라고 하는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그 이루는 심판이 진행될 텐데 그 하나님의 태양마당에서 그 심판한 데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 떠나 저 어두운 구덩이로 가라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하늘을 봤는데 세상에 그 많은 민사람이 다 가져왔더니 세상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쫓겨나지 말기를 바라요.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헌신한 사람, 내 생의 육체의 기회를 주를 위해 드린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 아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해 주시리.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멸류관 주가 신이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거울의 왕이로세. 하야야.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목이 샜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목이 샜네요. 예, 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목을 좀 잘 아껴서 해야죠. 그랬더니 글쎄 목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목사님 잘하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준 당신 예측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그 얘기는 못했어. 속으로만 했어. 예. 여러분 내가 오늘 집회를 하면 이제 목이 셀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수없이 목이 새요. 예. 목이 상처. 그러나 내가 참으로 이 어린 종이지만 주를 위해 증가하는 상주시라 믿고 할렐루야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종아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젊음을 주 앞에 드리고 목회했는데 종아 난 너 모른다 한다면 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도요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인도 쫓았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께서 모른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불을 끌어들여도 아버지 뜻대로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건방지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우리 일에 전무하면서 아멘 전무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참으로 칭찬받는 일 칭찬받지 못할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막에 놓아 주시옵소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나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